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10월 18일입니다. 효와 행복 100페이지 100면에 10월 18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입니다. 자, 먼저 요절 말씀 5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 곧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군대는 한동안 전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례를 명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삶의 자세를 깨달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다. 특별히 두 약속 모두 생명과 자손, 땅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관계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과연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단지 보조자이거나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신가? 네, 오늘은요, 우리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과 주일에 3장과 4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살짝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 곧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물가에 담그자 흘러내리던 요단의 물이 그치고 흘러가던 물도 온전히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절인 24절과 같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소문은요, 급속하게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팔레스티나 산지, 그 산지의 주민들을 통틀어 일컫는 이름이고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해변 평야 주민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온 산과 평야와 바다의 백성들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어서 요단에서도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물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시고 그 이삭,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언약과 함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명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의식을 통해 그들이 선택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며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없는 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길갈에 다다라서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할례 없는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시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의 표징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례 없는 자가 행할 수 없었던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요.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후의 싸움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어든 천사 곧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십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호수아와 언약 백성들에게 알게 하심이고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또 하나의 약속의 증거로 보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관계는요, 놀랍게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통해 땅에서 거둔 소산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농경과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목생활에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며 농경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죄로 여기시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셔 홍해와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셨는데 그들은 이 맹세를 잊고 다른 신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와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민족의 모습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때로는 은혜와 사랑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또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게 되는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것이 그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유다서에서는요, 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또한 깊고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믿을 때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게 되면 어떠한 이단 사설이나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깨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 연구를 등한시하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 사설이나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기도의 응답도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마치 라디오 방송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채널을 맞추지 않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음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먼저 꺾여야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서버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 생각을 항상 넘어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려면 먼저 내 자신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하물며 성경적 깨우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다른 것을 가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또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전쟁에 마주하며 환경의 변화에 마주하며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